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그 분광기에 부착된 프리즘을 두고 거기에 백색광을 비추면 태양빛에 가장 가까운 백색광을 비추면 여러 가지 색깔이 나오죠. 빛깔이 나오죠. 그래서 빨주노초 파란보가 이제 나오는데 그 색깔의 종류별로 쭉 나오고 심지어는 우리 인간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자외선과 적외선이 거기에도 있다 비춰진답니다. 나뉘어지듯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비춰주신 놀라운 사랑은 오늘 4절로 7절 말씀처럼 15가지의 빛깔처럼 사랑의 빛깔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경험한 바 속에서 드러낸 말씀입니다. 주님의 구원은 영적으로 보면 우리에게는 프리즘이고 거기를 통과하여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펼쳐진 사랑의 15가지 종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빛깔을 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구체적으로 드러낸다는 거죠. 그 중에 우리가 15가지 중에 오늘 14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 이 동사, 이 바라며라고 하는 이 동사의 의미는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바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대상을 향하여 그 사랑은 그 사랑하는 대상을 향하여 지속적으로 바라는 소망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사랑하다 보면 사랑의 대상이 실망시킬 때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정말 너무너무 실망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랑 그 자체는 놀랍게 그 실망을 뛰어넘어서 끝까지 사랑은 추적하여 그를 향하여 소망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특징 14번째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참 사랑하는 가족도 있고요. 늘 그리운 교우들도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살다 보면은 참 나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 때가 있죠.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사도 바울의 관점으로 보면은 사랑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추적해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내게 부어주신 사랑이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향하여 행하신 그 사랑이고 그 사랑을 또 추적해서 올라가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너무너무 많은 세월 동안 우리들이 너무 많이 주님을 실망시켜 드렸지만은 주님은 우리들을 향하여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실망스러운 우리를 두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걸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능력을 그리고 그 사랑의 능력의 특징을 우리 가운데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바란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여기서는 사랑의 속성 자체가 모든 것을 믿으며라고 했잖아요.
지난주에 모든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대상, 사랑을 받아야 할 그 대상이 선하고 아름답고 인생을 조화롭게 살아가는, 참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그렇게 될 것을 믿는 거죠. 또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런 방향으로 인정해 주는 거죠. 물론 내 눈앞에서는 실망스러운 것이 있지만은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랑할 대상을 향하여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의 놀라운 능력은, 그렇게 우리가 그 사랑받아야 될 그 사람을 믿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내게 실망시킨 게 사실로 있긴 하지만은요, 그걸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혹 보면 이런 때가 있죠. 우리가 남의 자식을 이렇게 안 좋게 보고 이렇게 곁눈질로 보고 그렇게 보려고 한 것은 옳지 않지만은, 때로는 그 집 아이는 참 어렵겠다, 교육시키기 참 어렵겠다, 나가지고 엄청나게 사고도 치고 장난이 아니죠. 늘 감옥소에 다니고. 그런데 유난히도 부모님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 자식을. 남들은 다 비난하고 말이에요. 그래도요, 끝까지 찾아가고 끝까지 설득해내고. 그게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람에 속한 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으로서 주님의 은혜를 입고 신자로 살아가면서 있잖아요, 주변에 돌아보면 실망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나는 그토록 사랑을 해줬건만 정말 사랑으로 돌아온 게 아니고, 때로는 배신에 가까운 모습으로 다가올 때 참 실망이 많이 될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준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에서 배운,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에서 경험한 그 아가페 사랑의 특성은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를 향하여 소망, 희망을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 본문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거든요. 때로는 이런 때도 있어요. 우리가 부모님보다도 더 일찍 주님을 알게 되고요, 부모님보다도 때로는 더 많이 인생을 깊이 깨달아 가지고 나중에 눈 뜨고 보니까 부모님이 참 너무 잘못 살고 있다 라고 하는 때가 올 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실제로 그런 분이 꽤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성인이 되고 난 뒤에 왜 우리 부모님은 그렇게 못 배우면서도 그것까지 용서하겠는데 왜 인격마저도 저럴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원한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용서를 못해요, 부모님을 향해서. 부모니까 다 갖췄어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깊이 알고 들어가 보면, 거칠애로 기독교에 안 것이 아니라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난 뒤에 보면, 그런 부모님 못 배우고 많이 갖지 못하고 심지어는 인격까지 엉망인 우리 부모님을 향해서도 용서할 수 있고, 그 부모를 향해서도 바라는 마음, 희망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는 신자의 삶이에요. 신자의 가슴에는 이러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안타깝고요, 절망적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만은,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하고 기도하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기대하고, 심지어는 뛰어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난 그를 향하여 이 사랑의 끈을 놓지 않는 거예요. 자식을 향해서도 그렇고 부모님을 향해서도 그렇고요. 그런 거거든요. 그 사랑을 경험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지금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신을 돌아보면 참 못된 인간이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스스로를. 아무리 봐도 나는 죄인 중에 개수이니까. 심지어는 쭉 설명을 하거든요. 왜 내가 죄인 중에 개수였는지. 그토록 그리스도에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덤벼들었던 그 사람이었거든요.
유대교의 가장 앞잡이이고 선봉에 선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잡아 죽이는 게 자기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그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처럼 삐뚤어진 유대교의 사상을 가지고 그렇게 덤벼들었거든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타내 주신 그분을 향한 대적하는 삶이 자기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란 말이에요. 주님을 만난 날도, 주님을 처음 만난 날도 다메섹에서 예수쟁이들을 잡아 죽이는 것을 목표로 살았던 그날이에요. 그날 일정도 예수쟁이들을 잡아 죽이는 게 그날의 일정이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다메섹 도상 위에 주님께서 크게 말씀하시고 음성이 들려와 꼬꾸라진 그 순간까지도 몰랐거든요. 그리고는 깊이 깨닫고 난 다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아라비아로 가서 몇 년에 걸쳐서 고뇌하며 하나님께 매달렸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고 깊은 회개와 그 다음에 구약의 말씀의 전 내용과 구약의 모든 이해된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연관성을 깨닫는데 굉장한 충격적인 경험을 했을 거예요. 아무도 안 만났대요. 아라비아에 가서 바울 사도가 회심하고 난 뒤에 즉각적으로 거리 가지고 홀로 하나님께 대면하는 몇 년에 걸친 고뇌의 세월을 보냈대요. 그리고 돌아보니까 나같이 포기해야 할 인생을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거기서 배운 게 뭐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희망을 놓치지 아니하신 우리 주님을 깨달은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정수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사랑을, 거듭난 신자라면 사랑을 느끼게 되고요. 회심한 사람들은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주님을 믿게 될 때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끌어내지만은 성화의 과정 속에서, 성장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는 사랑이 믿음을 끌어내요. 또 믿음과 사랑은 서로 역동적으로 힘을 주고받으면서 역사해요. 주님을 향한 사랑한 마음이 믿어지지 않고 선하게 생각되지 않게 만드는 많은 절망스러운 상황들을 끝까지 이겨내면서 그거를 선한 방향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있죠. 예? 그늘에서 빛으로 이렇게 옮겨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참 이 자식은 포기해야 되는가 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주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면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사랑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끝까지 추적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가서를 읽으면은 좀 낯뜨거운 표현들이 있지만은 그 신부가 신랑을 향한 사랑이거든요. 그 신랑이 신부를 향한 사랑은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더 그리운 거예요. 끊임없이 바라는 거예요. 멀리 떠나 있지만 그립고 찾아오기를 바라고, 사랑의 그 힘이 그런 일을 이뤄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가까이 있으니까 내가 늘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가까이 있는 가족마저도 지극히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15가지 사랑이 이렇게 비춰져야죠. 구체적으로 내 가족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믿지 않는 남편을 향하여 지금쯤은 포기해버린 건 아닌지, 안 되는 거거든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남편을 둔 집사님과 대화를 하다가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떻게 남편께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시네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딱 잘라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는 거기고 저는 저예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반성경적이고요, 반믿음적이거든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죽는 날까지 포기할 수 없어요. 불신앙 가운데 있는 우리 가족들을 놓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절망적인 모습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특징이에요. 아가페는 그거를 우리에게 경험시켜 준 거고, 아가페는 지금도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 가슴에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만약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의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 빗나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 사랑이 경험되지 않으면 무엇이 문제인지를 봐야 되는데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을 거예요. 예. 허망한 것에 붙들렸을 거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으로 불타오르는 신자들이 돼야 돼요. 언제나 주님이 그립고, 예. 그분의 마음에서 그분이 내려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돌아보면서 우리가 내 자신의 삶에, 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도 포기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어요. 주님이 나를 향하여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내 삶에도 절망적이고 실패도 있고 좌절되고 너무 부끄러운 게 많고 그토록 순종해보려고 해도 순종되지 않는 죄의 연속된 반복된 죄악이 내 안에 걸쳐있다 하더라도 주님은 지금도 나를 향하여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아가페로 다가오시는데 내 인생에 대하여 내가 내 자신을 포기한다? 말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에 대해 무지하면 어찌하냐고요. 안 되는 거죠. 반드시 그 사랑의 깊이로 들어가야 돼요. 저는 아가서를 읽으면서 너무 안 좋게 상상하지 말고 정말 사랑의 열정을 가지고 아가서를 읽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마음껏 읽어가면서 그 사랑의 뜨거운 열정을 배워가는 거예요. 사랑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인생이 아니에요. 사랑을 알지 못하면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남들은 우리 자식에 대해서 그 정도면 됐지라고 하겠지만은 우리 마음속에서는 기대한 바 소망이 있어요. 주님의 사랑을 많이 누리고 남다르게 그 사랑 안에서 풍성하게 자라가고 그리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넘쳐나고 그 사랑의 15가지 빛깔을 쭉 살펴가고 각각 뚜렷하게 경험해내는 역사가 우리 자녀들에게 있기를 바라는 마음. 아무리 연약하고 병들어 있고 연약할지라도 이 사랑의 끈을 놓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의 특징이에요. 그래야 되거든요. 쉽게 자식을 향하여 가족을 향하여 포기하듯이 말하지 말아요. 예. 그럴 능력도 없으면서 자식과 부모를 향하여 포기하는 것처럼 말할 능력도 없으면서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예. 사무엘의 삶은 지독하게 혼란기였어요. 믿음이 없는 사사기의 시대를 걸쳐서 이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사사기의 끝무렵에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망적이에요. 어디 가도 믿음이 없는 시대를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고 고백을 해요. 그게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 상황, 이 자체, 이 상태만으로도 감사하면서 우리는 소망을, 희망을 놓치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신앙이 없는 우리 남편을 향하여, 가족들을 향하여, 부모님을 향하여 놓칠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사랑의 열정으로 더 깊이 들어가 15가지의 빛깔의 사랑을 경험해 나가면서 하나하나의 깊이 경험이 있어서 정말 이 사랑이 내 이 작은 믿음이 적은 내 인생을 통해서라도 이 그 사랑의 대상인 우리 가족들이나 이웃들이나 남편과 부모님이나 자식들에게 흘러가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예. 하나님을 아는 만큼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 없는 믿음은 없어요. 결코 있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는데 믿음이 있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 자체가 이미 믿음이 아니에요. 예. 절대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 사랑의 뜨거운 열정으로 우리 주님을 사랑한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는 부분은 다른 것 때문이에요. 그건 뭐냐면 사랑 때문이에요. 다른 문제와 사랑이 걸쳐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랑을 포기해서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태도를 가져가면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계속해서 인생은 사랑 싸움입니다. 끊임없는 사랑 싸움이에요. 궁극적인 사랑은 하나님을 향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족들이나 이웃들, 그리고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은 사랑하라고 주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에게 이 사랑을 쏟아부어야 되거든요. 그게 우리들이 이제 사명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실제로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로마서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9장에도 이제 나온 말씀이잖아요. 자신이 그 자신을 향하여 핍박을 자행하는 유대인들을 향한 사랑이에요. 그럴만도 하죠. 왜냐하면은 그토록 유대인들 앞에 나가서 선봉에 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만나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의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정반대편에서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배신자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제 첫 번째로 제거 대상자가 누구냐? 바울이에요. 바울은 어떻게든 처단시켜야만 하는 게 유대인들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사도행전에 돌아가 보면 여러분도 기억나실 거예요. 예. 재판정에서 재판을 진행 중인데 조카가 와가지고 삼촌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도래했어. 삼촌 지금 나가가지고 이 밤에 집에 돌아가면 안 돼. 그게 무슨 일인데? 밖에 40여 명이 몇 날 며칠 굶으면서 바울을, 삼촌을 죽이지 않으면 밥을 먹지 않겠다고 한 사람들이 칼을 들고 여기저기 매복피해서 기다리고 있대, 삼촌. 그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 순간 재판정에서 바로 항소를 했어요. 그리고 그 항소는 어디로 가야 돼요? 자기를 로마로 끌고 가야 돼요. 죄수로. 나갈 길은 딱 한 가지, 그것뿐이었고. 그래서 항소를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감옥소에 안 나갔어요. 바로 나가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나가지 않고 그대로 재판이 계속돼가지고 이게 로마 황제 앞으로까지 가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뭐냐면은 오늘 로마서 9장 3절 말씀에 있는 말씀에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 속에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가 뭐냐면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조국과 자기 동족을 향한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를 핍박하는데도 말이죠. 이게 사랑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에 대한 것을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분이 1950년 6월 25일 6.25가 터졌잖아요. 공산당들은 기독교를 지독하게 싫어해요. 기독교인을 잡기만 하면 무조건 죽이는 반이었거든요. 당대는 뭐 더 악랄했으니까 이미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서울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이 수원 뭐 이쪽에 뭐 충남 이쪽을 점령해서 막 내려오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이 저 남쪽 전라도 순천에서 약 1000명 정도 되는 나환자 있잖아요. 일제시대 때부터 한쪽으로 이렇게 모아놓은 그런 집단을 이루고 있는 나환자 1000여 명 정도를 목양을 하고 있었어요. 목회자이긴 한데 손양원 목사님이 일본 유학을 가셔가지고 일본에서 본 게 뭐냐면 자기 스승이 나환자를 돌보는 그 모습에서 강한 인상을 받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 경상도 쪽에서 큰 교회에서 오라고 초청을 했어요. 우리 교회를 좀 담당해달라고. 거기를 거절한 겁니다. 모든 인생이 다 열릴 상황이 막 그게 모든 가족, 자녀들의 교육 문제 모든 게 해결되고요. 상당히 큰 유력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오라고 하는데 그걸 거절한 거예요. 그리고는 날마다 피가 칙칙 흘리는 이 나환자들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섬기는 거죠. 6.25가 터졌어요. 막 거침없이 밀고 내려오는 거예요. 괴뢰군들이 막 밀고 내려오는 거예요.
전라도 그 근처까지 왔는데 이제 재직회를 했답니다. 재직회를 해서 목사님 우선 몸을 살리고 봅시다. 그래야만이 이 영혼들을 계속 섬길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는 애원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나는 안 간다. 우선 먼저 가시라. 다들 가족들 데리고 우선 가라. 근데 그렇게 재직들이 애원을 하더래요. 그래가지고는 고심고심하다 그러면 가자. 그리고는 가방을 들고 가가지고 이제 배를 탔답니다. 배를 타면서 찬송을 부르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막 피난 못 온 사람들이 거기 거처에 남은 사람도 있고 간 사람도 있고 엉망이었대. 막 어수선하고 먼저 간 사람도 있고 못 간 사람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인데 배에 올라타가지고 막 기도하다가 배가 이렇게 쭉 떠났는데 그냥 뛰어내린 거예요. 가방 들고. 손양원 목사님이 먼저 가라. 내가 왜 양떼를 놔두고 내 육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도망친단 말이냐. 당신들은 그럴 책임이 없지만 나에게는 지켜야 될 책임이 있노라. 돌아온 거예요. 새벽기도 하고 혼자서 예배드리고 이러면서 중환자가 있거든요. 이 나환자들도 경증인 사람이 있고 중증이 아주 심각한 사람이 이렇게 단계별로 있답니다. 나환자들 사이에서도 경증인 사람이 중증인 그 방으로 안 들어간답니다. 너무 험악하니까. 근데 이 목사님은 날마다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 심지어는 제가 글을 읽어봤는데 고름을 입으로 빨아내더래요. 굉장히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 책을 읽으면서 이게 진짜 사실인가. 몇 번 읽어보는데 실제로 자기가 봤다는 사람들이 한 이야기를 기록한 내용인데 고름을 빨아내면서 그걸 씻어드리더래요. 한 번도 누가 그 방을 신발을 벗고 들어간 사람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이 목사님이 신발을 벗고 그 중환자실 안으로 들어가더랍니다. 그리고는 씻겨주고 말이에요. 기도해주고. 그래서 이 나환자들이 항상 울면서 손양원 목사님을 형님 했다고 그래요. 형님. 오빠 형님이 했대요. 그렇게 가까이. 이분이 마지막 공산당이 밀려오는데 끝까지 지켜가다가 9월 28일 그해 9월 28일 공산당에 끌려가가지고 개머리판으로 온 얼굴이 다 터지도록 두들겨 맞으시고 마지막에는 그 총탄에 순교를 당하셨어요. 가시는 거예요. 물론 이게 끝에 그렇게 돌아가신 것이 너무 가슴 아프긴 하지만은 그 영혼을 향한 포기하지 아니하는 손양원 목사님의 그 정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아니고 무엇일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를 참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다시피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손양원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 정말 주님처럼 살아간 분들이에요. 그래서 개혁신앙을 강의하는 어떤 교수님이 다른 분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한민국 세계 최고 큰 교회를 세운 그런 목사님은 우리는 모르겠지만은 남들이 인정하지 않고 고통스럽게 이 세상에서 주님을 증거하다가 목숨을 잃어버린 주기철 목사님이나 또 일제시대 때 잃어버린 주기철 목사님이나 6.25 때 잃어버린 손양원 목사님 두 분만큼은 우리가 정말 예수의 정신을 바르게 소유하여 실천한 분이다. 우리 그분을 연구합시다. 그러시더라고요. 개혁신앙을 쭉 역사를 공부를 시켰어요. 그리고 마지막 강의에 주기철 목사님과 손양원 목사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마지막 그리고는 시간이 된 사람들은 나와 버스 타고 그 손양원 목사님 목회했던 그 자리 순천으로 한번 가봅시다 해가지고 여행까지 갔다 오시더라고요. 맞아요. 끝까지 어찌 보면 그 중환자 얼마 되지 않아 죽을 건데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아니하고 그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미에 속한 그 사랑의 능력이 그렇게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분들이 훌륭했다기보다는 주님의 사랑의 뛰어남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물론 좋게 평가되고 훌륭한 분이지만은 주님의 사랑의 능력이 그분들을 거기까지 인도하신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험악한 그런 예와 같은 건 있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긴 하죠. 그렇지만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망스럽게 하면 하루아침에 차버리고 버리고 수도 없이 등을 돌려버린 게 이런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요. 사랑은 당신들이 사랑해야 할 그 대상을 향하여 모든 것을 바라며 희망을 갖고 그 희망을 꺾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런 원리 안에서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런 상황들이 이러한 말씀 속에 우리가 배운 바가 그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아픔이 따라온 겁니다. 예. 만약에 중간에 포기하고 버려버리면 아플 이유가 없거든요. 예. 절망적인 상황이 앞에 있고요. 그리고 내가 그 영혼을 향하여 끝까지 바라는 마음으로 가다 보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사랑은 그 고통을 뛰어넘어가지고 그 절망스럽게 보여지는 이 상황을 뛰어넘어서 끝까지 언젠가는 선하게 될 것이다.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은 반드시 좋은 현상으로 일어날 것이다.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이 사랑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고 그 사랑을 하다가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서운할 게 없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으로 끝까지 나가는 희생을 감수하고 고통을 끌어안고 가는 사랑의 열정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회가 뭐냐고 물어보면 저는 사랑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회가 힘들지 않느냐라고 물으시는데 힘들지 않느냐라고 물으면 뭘까라고 하는 질문에 제가 스스로를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우선은 육체적으로 힘든 것이냐라고 하는 물음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이 성도들이 그 목회자를 충분히 따라오지 않는 상황을 이겨내면서 따라오도록 끝까지 가야 되니까 힘든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렇게 묻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거기에 멈추면 안 된 것 같아요. 육체적으로도 힘든 것이 있다 하지만은 또는 의견이 다르고 상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또 서로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참 하나로 모으기가 쉽지 않아서 힘든 경우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사랑의 문제라고 생각돼요. 저는. 근데 그 사랑은 그 고통을 뛰어넘는 데까지 가야 되는데 참 어렵죠. 고통당하는 걸 누가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싫거든요. 그러나 사랑은 그걸 뛰어넘어서 가는 거예요. 기다리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기다리고 또 달래고 가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하여 목회는 그 사람을 향하여 포기하지 않는 마음의 태도를 갖는 것. 아무리 험악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가 희망을 놓지 않는 것. 그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것. 이게 아가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준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서 끌어낸 사랑이라면 가다 보면 내 성질대로 할 것이고 내가 느끼는 대로 할 것이고 내가 원하는 수준에서만 하고 내 욕망이 방향 잡는 데까지만 갈 거예요. 그러나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단계가 있는데 내가 하려고 했던 그 사랑을 뛰어넘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주님이 보여주신 아가페 사랑으로 뛰어넘어서 그 상황을 넘어가려고 할 때는 굉장한 고통이 따르고 희생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게 그토록 중요한 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혼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가장 위대한 일이기도 하면서도 또 사랑에는 그런 고통이 있는 것이고 그 사랑을 뛰어넘는 데까지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랑의 원동력은 어디에서 있는가? 이런 우리가 이렇게 절망적이고 참 포기해야 할 것 같은 상황인데도 포기하지 않도록 나를 끌어내는 그 힘은 어디로부터 나오는가라고 하는 문제예요.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느니라 말씀해 주셨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씀은 사람의 사랑의 순서적으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사랑이 시작된 거란 뜻이에요.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 오웬 목사님은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에게는 사랑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려주신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만약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고 느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진 사랑이 경험될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아담이 처음 하나님을 떠날 때도 그 사랑에 대한 반역이었거든요. 사랑의 문제였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게 아담의 범죄였단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큰 힘을 얻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어떤 분이 그래요. 나 너무너무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안 들어주시니까 감사하죠. 이렇게 말을 하려다가 너무 이해를 못할 것 같아 말을 못했거든요. 안 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기도의 세계를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안 들어주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갖고 나가더라고요. 막 혈기가 여기까지 나와요.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내가 예배 드렸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새벽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 거야? 그러면서 막 혈기를 내고 화가 난대요. 예배 드리기 싫대요. 그게 신앙이냐고요. 그게 기도냐고요. 기도는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갈아 뭉그러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다 내 존재를 갈아가지고, 그잖아요. 첫 이삭을 따가지고 있잖아요. 갈아서 반죽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듯이 내 존재가 다 갈아져야 가는 것이 기도의 세계거든요. 기도의 세계에서 응답해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수준까지 뛰어넘는 기도의 세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했으면 해줘야지 왜 안 해주냐. 다시 예배 안 드리고 싶다라고까지 가버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참다운 기도의 경지로 못 들어가니까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람이에요. 주님을 향한 사랑함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기도의 세계를 가졌던 것 같아요.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잖아요. 포기하지 않고. 모니카가 어거스틴을 향하여 기도했잖아요. 자기 생전에는 좋은 나라를 못 봤어요. 맨날 이단이나 이런 데 쫓아다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거스틴 도대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생 동안 기도하다가 겨우 돌아올 무렵에 세상 떠나버렸어요. 모니카, 어거스틴의 어머니. 그러니까 죽어서 응답받았단 말을 하잖아요. 거기다 대고. 그러니까 그 응답 자체에 뭐 크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그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마음껏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그 아가페 사랑을 경험한 신자가 타인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다가 그리고 하나님 거기서 중단하고 너 오늘까지만 살아. 그리고는 내게 와라. 하나님 나라에 가면 여기서 다 하지 못한 사랑을 이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가서 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되어져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은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절망하지 않고.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실망할 때가 있잖아요. 그 사랑이 식었을 때, 그 모든 것을 바라는 그 사랑이 식었을 때 오는 현상이죠. 저와 여러분이 15가지의 이제 이런 그 사랑의 스펙트럼을 보면서 다양한 방식의 뚜렷한 내용들을 쭉 지금 14번째 왔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 사랑이 다양한 방식으로 가르쳐준 이 사랑을 모아가지고 다시 추적해서 거꾸로 가봤더니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분광기에 빛을 쏠 때 백색 광을 쏜답니다.
가장, 그러니까 시험실에서 백색광을 쏘는데 가장 햇빛에 가까운 빛이래요. 백색광을 쏠 때 7가지 빛과 보이지 않는 적외선과 자외선이 펼쳐져 나온대요. 쭉 가봤더니 백색광이 있는 것처럼 다양한 사랑의 경험이 있지만은 우리는 다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신앙생활을 회고신앙이라고 그래요. 기독교 신앙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회고해 돌아보는 거예요. 이런 신앙에서 그러니까 사랑의 원동력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서 경험해서 흘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대한 인식,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계속 확장해 나가는 복음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새로워질수록 사랑은 뜨거워지는 거예요. 다양한 이 사랑을 다시 한번 보자고요. 가다가 지치고 절망했어요. 나의 사랑 없음을 보고 다시 돌아보면 십자가에 영원토록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는 한없는 눈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포기했던 그 사람을 향하여 다시 나가는 거죠. 이런 방식의 신앙생활에 계속 작용을 해 나간다면 굉장히 성숙하고 아름답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이 세상을 살다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하지 말아요. 그러나 그 힘든 것은 사랑일 때도 있어요. 때로는 너무 부정적으로 거의 포기된 마음으로 절망하면서 고통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소망을 갖고 고통스러움을 겪는 것이니까, 그러면서 그런 과정을 통하여 신앙인들의 인격이, 그의 삶이 성숙되어져 가는 거죠. 다 포기해버리고 절망 가운데 파묻혀가지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 영혼을 향하여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음을 깨닫고 놓치지 않고 이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개별적인 사명, 가족을 섬기는 문제, 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기도하는, 바라는 마음,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마음의 태도, 교회의 교우들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의 태도, 이런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서 흘러들어와서 다양한 각도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고 그 십자가 사랑에 목매이는 마음으로,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날마다 살아가셔서 아주 아름다운 그린소인으로 이 땅에 남겨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도 제자들을 향하여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여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에 정말 사랑에 겨워 살아갈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해주시고, 14번째에 있는 이 사랑의 특징,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절망하지 아니하고 큰 희망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사랑에 큰 뜨거운 열정으로 살아가는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종들이 그리스도 앞에서 이와 같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사랑의 뜨거운 열정으로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